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생계. 결국은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일생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금 더 고급진 사람들은 이제 생애를 위해서 살죠. 생애. 내 인생이 그래도 좀 좋고 격이 있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배움이라든지 자아실현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를 좀 더 품위 있고 고급지게 격이 있게 만들어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인생을 좀 살아요. 또는 더 값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생애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웃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의 한 생애를 사람 구하다가 생명 사역하다가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멋있는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리화가 되어지고 그래야만 인생이 구원 얻는다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게 되어졌고 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두루두루 화영금이 그를 지키게 되었죠. 그러니 이거를 만회하는 길은 구약적으로 보면은 바르게 살고 율법을 행하게 되고 의롭게 사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수천 년을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에 내려오면서까지도 이 생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짜 우리에게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몇 가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자, 그것까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합독합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목적이었구나. 목적이고 또 착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수단이었구나. 이거는 방편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면서 그래,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데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일 행하고 착한 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성경,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텍스트,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두고 우리는요 유식하게 많은 말을 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다까지는 설명을 다 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는 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은 설명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도록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계속 가도록 가르치는 게 이게 교회 교육의 바람직한 목표점이에요. 이게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여러분 뭔가를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6절 길지만 합독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거 양과 염소 가르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양과 염소 가르는 일을 예수 믿으면 양이 되고 예수 안 믿으면은 이렇게 염소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 본문에는 없더라도 다른 성경의 내용을 가져와서라도 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본문에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는 말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양이 되는 거라고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하는 거지 성경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성경적으로는 본문에 나온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이 되는 거는 줄일 때에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또 괴로운 일과 고통 속에 옥에 갇힌 사람의 돌아보는 일들 이게 바로 그렇게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게 하나의 가늠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그에게서는 선한 일을 행할 찬스가 왔을 때에 놓치지 않고 이런 선행을 베푸는 결과가 그에게 나타난다 하는 성경에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도 선행을 베풀 일에 눈 감고 외면하고 그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은 염소와 같다 말이에요. 염소와 같다. 결국 그네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그거는 지옥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이거는 구원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증거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착함과 충성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게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와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의 제목을 주제를 항상 뭘로 잡느냐 하면 충성으로 잡아요. 충성. 그런데 충성 앞에 단어가 뭐가 나와요? 착하고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자, 그러면 26절에 가서 악한 자에게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나와요. 그런데 게으른 게 곧 악한 걸로라고 설명을 해버리고 지나가 버려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충성되냐, 얼마나 게으르냐의 문제보다도 선행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착한가, 얼마나 악한가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주인이 지금 종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주인이 볼 때는 얼마나 착한가 악한가가 더 중요해요. 얼마나 충성되냐 덜 충성되냐는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꽉 차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면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을 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선하게 착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